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제일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 원칙은 인과응보입니다. 만약 인과응보, 즉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법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말 또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회는 결국 무질서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옳고 그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나빠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에 기울이면 우리는 욕망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욕망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욕망을 자제시킬 만한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이 됩니다. 진짜.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의 제1원칙은요,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적 통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죠.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본을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다윗, 솔로몬 그들을 읽으면서 믿음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 역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들의 행한 행동이나 말,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실수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연약함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연약함은 어떤 때는 그들의 믿음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좋은 부분을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으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반면에 한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요, 역사상 가장 현명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가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행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방 신들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과 응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들에 의해서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의 행동, 말, 그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으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먼 타향인 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복을 받는 길이 되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를 매우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결과적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성도를 견인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가 오고 나쁜 것이면 나쁜 것에 대한 결과가 와요. 근데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 못하죠. 기억 못하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 역시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한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내를 맞이한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는 당장 라반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여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속이셨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라마라는 단어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했던 그 말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본인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과응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혹은 잘못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행동이 그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어요. 단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의롭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당한 것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마땅한 인과응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 나가시죠.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발버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 그것들을 야곱을 비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일한 7년의 시간은요, 그의 마음에서 겨우 며칠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았을 때부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간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점점 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매력에 폭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언니인 레아도 보았지만 이미 첫눈에 호감을 느끼게 된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마음속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명의 주변에 여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좋아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도 이뻐 보이고 뭐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비교하면서 더 안 좋게 볼 때도 있습니다. 야곱 역시 레아와 라헬 두 여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라헬의 모든 것은 더욱 좋아 보이고 레아의 모습은 굳이 단점만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이미 라헬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레아의 단점은 뭐예요? 시력이 약하다. 안 보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시력이 약하다. 얼마나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레아가 시력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라헬보다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녀의 외모가 추하다거나 또는 성격이 안 좋다거나 혹은 일을 잘 못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것들이 아닌 오직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그녀에 대한 야곱의 유일한 평가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야곱이 레아에게서 거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굳이 결혼의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도 없는 시력의 약함을 들어서라도 레아를 자신의 결혼 상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한 거죠. 반면에 라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답다. 이쁘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2번. 그녀에 대한 이러한 그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오직 야곱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녀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미 처음부터 기울어진 그의 마음은 라헬의 능력이나 인성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어때요? 보고 싶은. 계속해서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이 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결국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성, 외모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레아의 어떤 외모나 성격, 능력 등이 라헬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레아였다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면 야곱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 레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참고로나 아이러니한 것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나오게 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굳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했고 둘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잖아요.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봉사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도 설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먼저 만나게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곱은 처음 만난 라헬에게 먼저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 호감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더욱 깊어져서 결국 호감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라헬에게 깊이 빠진 야곱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또 지금은 좀 안 그렇죠.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손 윗사람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야 그 아래의 동생들이 결혼할 수 있었죠. 그것을 이미 야곱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야곱도 알고 있었고 라반도 알고 있었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신은 언니인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동생 라헬과의 결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 통념을 다 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그 전통을, 그 문화를 무시하고도 될 만큼의 충분한 보상, 즉 자신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라반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준 거죠. 7년이나 하는데 라반이 그래도 레아랑 해야 돼 하면은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이 싫습니다 했겠죠.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7년을 매우 행복하게, 비록 현실은 힘든 노동의 시간이었지만 매일 라헬을 보면서 또는 그녀와 결혼하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희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이 보여주듯이 그는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시간이 되자 그는 즉시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당당하게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이미 라헬은 내 여자입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7년을 딱 채운 순간에 라헬은 내 여자다. 내 여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라헬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이제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7년을 약속한 그 첫날부터 7년을 꼬박 세웠던 것 같아요. 7년째 딱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갔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이제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했죠. 내 여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7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채워지면 라헬은 내 여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야곱의 심정을 알았는지 라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리고 라반은 혼인잔치의 첫날 밤 이미 신랑으로서 하객들의 축하주에 취해 있는 야곱에게 동생 라헬이 아닌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의 시력이 좋아야 할 때에 그 시력이 흐려져서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사랑했던 7년의 시간을 바쳤던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요. 그가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온전한 정신으로 신부를 확인한 야곱은 너무도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보라, 이 여인은 레아다.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좀 의역을 해서 좀 이렇게 나왔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보라, 이 여자는 레아다. 소리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또 분노하였으면, 이렇게 억울하였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었는데 그 결과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니 말이 됩니까? 참담한 신경과 더불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배신감과 또한 분노가 치솟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라반에게 가서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묻죠. 이 말에는 배신으로 인한 그의 분노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일 이후에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조금 만약에 사그라들게 되었다면요.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분노와 그 어떤 배신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좀 사그라들기가는 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좀 사그라들게 되었을 때에는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주었는지 역지사지로 보게 되겠죠. 또한 형 에서가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연약한 상태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보응을 받고 그것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죠. 우리 역시 역지사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내가 상처를 받아야만 내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이 분노를 동반한 항변을 들은 라반은 오히려 어떻게 나가죠? 매우 뻔뻔하게 나갑니다. 그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7년 전에 몰랐어요, 라반이? 야곱이 몰랐습니까? 이 사실을 야곱과 라반이 7년 전에 분명히 알고 둘 다 그러 합의하에 7년이라고 하는 봉사 시간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야곱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가로 7년의 봉사를 제안했던 것이고, 라반 역시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가 야곱을 속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는 이를 잘하는 야곱을 더욱 놓아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야곱에게 7일을 채워서 레아와의 결혼식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7일 동안 이루어져요. 보통 히브리 민족은 1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물론 나중에 혼인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혼 기간이 있고요. 결혼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딱 식만 7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의 집에서. 하지만 보통 신랑의 집에서 7일을 하게 되지만, 지금 야곱이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지금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무리 지어라. 그러니까 레아와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라헬을 다시 너에게 또 주겠다. 대신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제안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본문을 읽어볼까 한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뭐예요? 거의 명령이죠. 섬겨라. 내가 줄 테니까 섬겨.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야곱은 반항할 수 없어요.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제안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의하며 사기에 가까운 수법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7년을 견뎠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정말 라반이 야곱보다 더 똑똑한 게 느껴집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당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주었다면 7년 동안 봉사 안 했겠죠. 처음부터 그가 약속을 지켰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이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수용하여서 라헬을 아내로 드리는 대신 다시 한번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7년을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분명 앞서 7년은 며칠이 지나는 것처럼,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는 것처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매일매일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금 이 이후의 7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며칠에 불과하였다 이런 말이 없죠. 사랑하고 7년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야곱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모든 대가를 치루었죠. 또 때문에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봉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배경은 이런 일들도 작용했을 겁니다. 어쩌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 모든 상황이 레아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레아가 평생 동안 사랑을 못 받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마음은 고스란히 레아의 상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안겨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행복하지만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얻기 전에 그렇게 7년 동안 행복했지만 얻은 이후에 그의 삶은 매 순간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있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힘겨워졌습니다. 그가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뭐였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견뎌나가고 있어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전에 7년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던 반면에 아내를 둘이나 얻은 이후의 7년은 매우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7년은 라헬을 얻을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다면 후반기의 7년을 라헬을 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만약 라반이 다시 7년을 봉사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야곱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또 불법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라반은요, 사람의 심리도 잘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먼저 라헬을 주고 7년을 봉사하게 하죠. 이것은 절묘한 수였고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의 마음처럼요, 야곱의 시간은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이 부인으로서 그의 곁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을 그는 라헬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야곱의 전반기 7년과 같은 시간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행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후반기 7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견디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매우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고 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다면 이겨낼 수 없는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삶에서 참 행복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주관적인 시각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전까지는 내가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세계였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맡긴 세계가 되었어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진짜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하니까, 자비가 변하니까 이 세상도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성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적극적으로 바뀌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잖아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욱 힘겨운 삶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욱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라헬을 사랑함으로 행복했으며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었으며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은요,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과 인내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순간순간 기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현실과 마주칠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인내로서 견뎌야 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행복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녀를 사랑함으로 7년을 인내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투영하는 것이 너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며 무엇으로 인내하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글쎄요, 행복이 더 많을까요? 인내가 더 많을까요? 인내가 더 많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내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슬픔과 좌절만으로 그것을 인내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인내하지만 괴롭지만 그것이 온전한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